한번 따라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벌써 1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간은 설날 연휴가 있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어떤 일꾼들을 세우고 싶은가 그 말씀 듣고 여러분이 그런 일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 속에 있던 몇 분의 이름들을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 그 이름들을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이름들을 압니다. 길선주 장로, 그렇죠? 그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이 이름도 아시는 분 많잖아요. 손양원 목사,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좀 최근에는 한경직 목사님, 좀 더 뒤에는 옥하는 목사님, 조만식 장로, 뭐 이런 역사 속에 있는 이름들. 그런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이런 이름들은 하나가 공통점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려고 성공하려고 모든 것을 얻었던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속에 참 1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 역사거든요. 근데 이런 이름들, 이보다 참 더 많은 귀한 이름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죠. 대표적인 이름들 빼놓고도 얼마큼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길선주, 조만식, 주기철, 손양원. 이분들의 이름은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참 많이 물질에 복받았다 아니에요. 성공했다 아닙니다. 이분들의 이름은 이분들의 이름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저분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졌다는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들 하나님이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속에 한 130년의 역사 속에 정말 많이 세웠거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올해 27주년 되어져 갑니다. 여기까지 온 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도 하나님이 기여하신 어떤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이름들이 이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얼만큼 놀랍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었는가? 얼만큼 성공했는가? 높은 지위를 얻었는가? 얼만큼 권력을 잡았는가? 얼만큼 유명해졌는가? 얼만큼 잘 살았는가? 사실 그런 이름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름은 한국교회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 여기서 예수 믿고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다 자랑하는 교회 없어요. 단 한 군데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속에 어떤 일꾼들을 같이 일으키기로 하냐면은 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살아나고 어떤 사람이 세워주고 어떤 사람이 잘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면 그렇게 그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2014년도 이 한 해도 이렇게 우리가 일꾼 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참 부자 되기를 원해요.
성과를 받는, 물론 그거 있어요. 근데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 세우심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데살로니가 3장의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새 안식일 3번 3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 왔어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3주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 너무 마음이 조바심 나고 너무 안타까워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가서 이 교회를 좀 세워봐라.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목회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모데가 가서 무엇을 하였는가가 우리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두시면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는 아주 비밀의 열쇠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첫 번째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첫 번째로 너희를 굳게 하고,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도망쳤던 그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굳게 했다는 말은 견고하게 했다. 물렁물렁한 땅이 아니라 그 물렁물렁한 땅에 심었을 때 이제는 그 물렁물렁한 땅을 반듯하게 꼭 그렇게 눌러줬다는 말이에요. 확고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쓸 때 많은 사람이 믿음이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럴 때 그 믿음을 꼭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잘하는 것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느껴요. 아름다운 게도 여기까지 올 때 많은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26년을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만큼도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 어떤 사람은 어떤 또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주고 견고히 세워줬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몇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 말고, 제 아내 말고, 우리 아이들 말고,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고 하는 몇 분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도 하나하나가 나를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귀한 일꾼 용사됩니까? 누군가 뒤에서 눈물 흘려요. 누군가 뒤에서 애를 써요. 누군가 뒤에서 수고를 해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붙어서 여러분의 인생들이 믿음의 용서를 하게 쓰는 거죠. 왜 세웁니까? 여러분도 또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붙잡아 주라고. 아멘? 세워주라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놓치면 한 사람은 나 잘 되려고 예수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나 잘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우리 한 집사님이 딸을 데리고 와서 일부 예배 끝나고 기도를 받을 때 제가 그 딸에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얘야, 이 세상에 의사가 될 때 아니거든요. 의학 전문대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본과 1학년을 배우기 시작한대요. 2월 3일날 개학이래요. 얘야, 의사 많아. 의사 많단다. 그러나 탁월한 의사가 되라. 실력 좋은 의사가 될 뿐 아니라 정말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살림받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라.
의사 많아요. 의사 천재 깔린 의사 아닙니까? 많죠. 그러나 탁월한 의사가 없어요. 돈 잘 버는 의사 많을지 몰라도 정말 인술, 의술을 펼치는 의사 많지 않습니다. 너는 뭘 하고 싶니? 저는 암 정복을 하는 암내과 전문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머리에 손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딸이 2월 3일 날 의과 전문대학 들어가서 피 터지는 공부를 할 거예요. 보내는 모든 시간들, 자기가 모든 투자하는 모든 것들, 1시간 투자하는 것이 한 생명 살릴 수 있는 가치가 되고, 2시간 투자하면 그 생명이 2시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해 주옵소서. 산 여러분, 그게 맞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만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런 사람은 한국에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자기만 겨우 잘 되는 사람은 천재 깔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제가 읽었던 이런 사람,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거든요. 맨발을 걷고 믿음을 지키려고 못판 자리 위를 걸어가면서 노래 찬양하면서 부르면서 숨겼던 분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렇게 들을 이유가 뭡니까? 자기 두 아들을 공산주의 손에 의해서 죽인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아버지예요. 근데 그들을 자기 앞으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 진짜 앞으로 삼고 그를 축복하며 살았던 사랑의 원자다. 문둥병자 그쪽에 들어가서 한세시병 있는 모든 환자들을 치유하려고 입으로 그 환자의 고름을 뽑았던 분. 그분에게 성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을 들 때마다 정말 귀한 분들, 왜? 사람을 살렸으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는 것은, 여러분 2010년대 이 소중한 한 해를 살아가는데 나만 잘 되려고 살아가는 인생, 나만 얻어기며 살아가는 인생, 물론 어릴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지만 어느 정도 좀 성장하고 그래도 예수를 조금 알았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는, 누군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아이들을 기도받으러 오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있거든요. 다는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전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이 그냥 그런 기도를 해요. 얘야, 너 공부하잖아. 그 공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네가 공부하는 거 좋아. 네가 성공. 근데 너만 성공하려고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근데 어떤 아이는 기도를 해주거든요. 꾸준히. 근데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네가 공부를 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정말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나 잘 되라고요? 그건 잘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더 큰 가치가 있어.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살아나고 절망인 자리 용기를 얻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꾼이 되어져 가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 안에 또 어떻든 세우는 작업을 좀 시작하고 싶은데 다른 목적이 아니야. 그들이 얼만큼 놀라운 대학 들어가서 얼만큼 놀라운 성공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천재 많습니다. 내 어렸을 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간직해서 열방과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꾼, 사람을 살리는 일꾼, 사람을 세우는 일꾼 만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이들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디모데야, 너 가서 3주밖에 안 된, 내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쳤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믿음을 굳게 세워줘라. 믿음을 견고히 세워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녀석에 많은 어린 신령이 들어올 때 여러분으로 인해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너희를 굳게 할 뿐 아니라 두 번째,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는 그냥 뜯어내서 어때, 괜찮아?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위로받은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기억나던가요? 저도 여기에 살아오면서 제가 성도들 말고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목사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때로 인생이 참 많이 힘들고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친구에게 우리 좀 잠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친구가 말하지 않고 그냥 동해바다로 샥 차를 내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거르고 같이 바다를 바라보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한 2박 3일 같이 기도원 같이 가서 기도 같이 해주고 모두 잊을 수 있어요. 때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가 좀 어긋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 손 꼭 잡아주는 사람 잊을 수 있나요? 정말 여러분 낙담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 꼭 격려해서 위로한 사람은 잊을 수 있나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드리기 전에 미니치 인사할 때 제가 꿈꾸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손잡고 인사하는 것 그것도 뭐 인사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한번 손잡아 보세요. 우리의 진심이 전달됩니다. 정말 한번 동성끼리 진심으로 안아보세요. 내 속에는 깊은 마음이 전달돼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다 폼은 잡아도요, 다 이렇게 웃어도요, 속에까지 드러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많은 외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어디서 위로받으십니까? 어디서 그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안아줄 때, 손잡아줄 때, 하나님의 위로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하기로 한다는 위로 속에는 모노 속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여러분, 어떤 심령이 너무 힘들어 어려요. 뒤에서 내가 그를 위해서 보고 기도해 줍니다. 3일간 계속 중보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응답해 줬어요. 얘야, 가서 말해라. 그 심령 내가 지금도 기여하고 붙들고 있다고. 그 어려움 내가 이기게 능력 줄 거라고. 그러면 그 심령이 와서 그 심령 만납니다. 많이 힘드시면 꼭 잡고 내가 너를 위해서 3일간 기도했거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너 버리지 않는데 반드시 어려움도 돌파하게 해준대. 주님 너를 붙잡고 있대. 이렇게 하는 위로예요. 이게 정말 믿음의 리더들이 하는 위로거든요. 그냥 내 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위로, 하나님의 이름에 놀란 걸음을 걸고 하는 위로. 많은 사람이 이 신앙의 깊은 세계를 모를 때는 그저 인간의 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위로가 됩니다. 근데요, 이런 위로 들어보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절망도 툭툭 털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위로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정말 진짜 위로예요. 또 한 가지, 위로라는 원어의 뜻은 어떤 것인가?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저 심령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저 심령을 복 줄 거야. 내가 저 심령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 심령을 사랑해 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쓴 어떤 자들은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 꼭 잡아줘서 힘내세요. 이럴 때요, 내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가요. 전 여러분이 그런 일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교회 속에는 어떤 위로가 있는가? 세상이 갖고 있지 못한 위로, 이런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다하지만 많이 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원하는 꿈이, 우리가 2, 3분간 미인대책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툭 안아줄 때요, 내 속에는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이 그 심령 속에 전달돼요. 여러분, 진짜 말해 보였습니까? 진짜 위로해 보였습니까? 진짜 고백해 보였습니까? 사람은요, 그 누구든 간에 내가 내 전심과 진심으로 그 심령을 축복하고 위로하면요, 그 심령 그걸 그냥 느껴요.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내 전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 너는 너의 가서 데살로니가 3주밖에 안 되고 내가 도망쳤던 그 연약한 교회를 믿음을 굳게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니? 위로해라. 어린아이들 그들을 위로하라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세 번째는 환난 당할 때 요동치 않게 하는데, 여기서 이 환난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는 환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환난으로 그들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저 사람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어렵지? 그게 끝없는 우리 속의 의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고 모든 사람에게 복만을 주기로 결정하셨다면은 우리 예수 믿고 절대 어려움 없습니다. 근데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빛나는 영광의 일꾼 되기를 원해요. 내 일꾼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 다 깎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름다운 게 26년 동안 오면서 많은 분들의 궁금한 점을 알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기도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3주 복음을 전하고 되니까 도망쳐 왔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봤거든요. 3주 복음 전하고 도망치면서 얼만큼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 공격하려고 돌을 들고 있었는지. 여러분, 어린 나이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 나도 예수 믿는데 저렇게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을 받거든요. 4절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우리들이 어떤 환난을 받을 것인가를, 사도들이 어떤 환난을 받을 것인가 미리 3주 안에 말해놨던 거예요. 그랬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 환난 내가 말해놨지. 예수 믿고 우리가 환난을 말해놨거든. 우리 환난 받은 거 봤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그런 환난 속에 믿음이 요동치 않도록, 너희들이 당한 환난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사도들이 당한 환난을 보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 믿음의 가정 속에 믿음의 아이들이 가장 믿음을 갖게 올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 아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요, 이 환난을 해석해 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그 어려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려움 주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 들어요. 그래서 환난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환난이 해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가장 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공부 잘해서도 성공하려면요, 공부한 시간에 투자를 해야 돼요. 운동을 해서 어떤 금메달 따려면요, 그 운동에 수많은 땀과 어려움을 겪어 나가야 되죠. 그거 지내지 않고 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영적인 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앞엔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과시키는 가장 큰 비가 뭐냐 하시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화롭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환난 속에 있는 의미. 근데 자식이 이거를 알면요, 그 자식은 그 아버지 믿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식이 이 의미 모르면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 타락하고 방황합니다. 교회에서의 많은 성도들이 이 환난의 의미를 모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우리가 당한 환난의 의미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당하고 있는 걸 봤지? 근데 그들이 요동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아들마다 징계를 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왜? 귀하게 영광의 일꾼 만들기 위해서. 아멘? 전 여러분이 모든 것에 널려진 어떤 한 무리 속에, 군주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환난을 통과하고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한 환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한 환난을 해석해 보십시오. 지금 당한 환난이 의미 없는가? 아닙니다. 의미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2월달부터 이제 주일 오후하고 금요일날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저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참 그 강사 목사님이 참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광야를 통과할 때 두 정확한 무리가 있대요. 또 광야가 앞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 원망과 불평을 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앞에 지금 광야가 남아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가 뒤에 있는 사람, 이미 광야를 다 통과하고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입에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광야가 또 앞에 있어요. 또 통과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 감사해요. 내가 이해 못해도 감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해요. 난 주님 사랑해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광야는 여러분 뒤에 있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잘 달려서 보석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환난과 광야가 갖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편 110편 67절 말씀도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환난과 어려움에 우리 인생에 놓이는 것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겸손해집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면서 네가 정말 내 말을 지키는지, 내 말을 순종하는지 듣는지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울 때는요, 정말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 자체를 알거든요. 그땐 사람은 누구든 아무 생각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주를 부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정말 여러분 속에 지금 어떤 문제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고 있는 과정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환난을 말하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너희가 우리가 모든 환난 당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당했다 우리가. 근데 이거 봤지? 이런 참게 하기 위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환난 속에는 이런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정확히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는 우리가 모든 환난 100% 정확하게 그 뒤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 앞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승리 있습니다. 아멘? 0.0000001%도 승리가 없지 않아요. 100% 온전한 100%. 왜?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만약에 시험 당할 즈음 돼서 만약에 그 시험이 정말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래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시험 자체를 면제시켜줘요. 좀 쉬운 말로 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근데 약을 썼는데 이 약이 그 사람의 건강 자체를 파괴하는 그런 독한 거라면 의사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수술은 살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체력이 수술 자체를 견딜 수 없으면요. 아무리 수술이 이 사람을 살려고 할지라도 수술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 있는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데 어찌 0.00001%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무조건 밀고 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환난은 반드시 앞에 뭘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승리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두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환난이 어렵다고요? 절대 그 환난 절망시키지 않고요. 여러분을 망가지 않고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든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한 환난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반드시 못하고 100% 온전히 뭘 뒀다고요? 승리. 이게 환난 앞에 있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도비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그렇죠.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한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디모데가 1년 뒤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요 대사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3주 전하고 쫓겨나서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도 그들이 결코 시험 들지 않고요. 믿음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당신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 속에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엄마 아빠가 힘들 때 자식이 와서 엄마 아빠 힘내. 결코 엄마 아빠가 인생 잘못 살아간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만약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울컥울컥 눈물이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어렵고 힘든 환난 당할 때 힘내세요. 그 훈련하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승리가 있어요. 당신이 이 환난 통과하면 정말 멋진 하나님이 용서되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말을 서로 전한다면 얼만큼 놀라운 위로가 있을까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속에 이런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2014년에 이런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려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그리스도의 짝져서 옆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짝좀 바꿔서 앞뒤 사람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축복의 통로임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뿐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열방이 주께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네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자녀를 통하여서 저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선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